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전히 보존되며 그 안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것을 아오니 우리를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진리를 풀어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전 시간에 본문의 17절, 18절 안에서 정리된 내용을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주어로 한 표기를 우리로 바꿔서 우리가 주어를 우리로 바꿔서 진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주어 죄에게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하여진 바, 우리에게 넘겨진 바, 그 교훈의 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본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졌고 넘겨진 바 되었고 우리는 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죄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 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이 점도 살폈던 내용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인정하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에게 지금 나타났고 드러나 있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사람 본인은 자신의 그 영적 실체 또는 영적 실태를 전혀 모른 채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를 사망을 붙여서 사망의 무지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도 표기하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자가 되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도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된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원칙, 이 원칙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의에게 종이 된 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이제 죄의 종같이 살 수는 없다. 죄의 종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질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도는 영적 질서에 있어서의 근본 원리를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것인가, 죄에 계속 거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5절에 와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더 사실은 엄밀하게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계속 죄에 머물 것인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며 나왔다면 15절에서는 아예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더 근본적으로 지금 접근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 변찮는 사랑과 죄에 속해 주시는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이런 자들의 이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신자로서의 신자의 품격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지금 제시하기 위한 이 로마서 6장 이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진술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더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이 죄에 계속 머물 것인가,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점점 더 엄밀하게 우리를 인도해가는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과연 우리가 있는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과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려고는 하는가? 이런 문제죠. 예. 어제 제가 주일 예배에서 이제 준비한 그 말씀 설교 그 원고 안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놓지 못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 우리 은사님의 그 모든 그 사역 교회를 섬기고 말씀으로 또 신학교에서 제자들 또 후배들을 수십 년 말씀으로 가르쳐온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의 그런 이제 내용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그 전에는 이제 우리 동기 목회자들이 같이 뭐 때로는 10명 정도 아니면은 그 이상 이렇게 모여서 그 은사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한 동기가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교수님, 죄가 뭡니까? 지금 목사들의 모임입니다. 목회자들의 모임, 말씀의 일꾼들의 모임에서 한 목사가 교수님, 죄가 뭡니까? 그 질문을 받으시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시고 생각에 잠기시고 우리는 그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신 말씀 사는 게 죄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순간 정막, 침묵, 거기에 더 뭘 덧붙여 여쭐 수도 또 어떤 그 말씀을 또 나눌 수도 없는 그런 그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사는 게 죄죠. 이게 우리의 이 현실, 영적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면서 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목회를 하면서 겪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리고 한국 교회의 실태 이제 여러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을 그 은사님에게 전하면요. 제가 기억하는 한마디는 이겁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또 잠시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뭔가를 또 생각하십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내뱉는 한마디입니다. 우리 코가 석자죠. 내 코가 석자죠. 우리의 참 어려운 영적 현실, 교회의 어려운 상황.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의 초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 은사님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그 말하는 그 말씀드리는 내용의 초점은 말씀의 혼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봐도 됩니까? 이렇게 전해도 되는 걸까? 이런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말씀에 혼잡한 상태.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다 들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 코가 석자죠.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 어두움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어두움이 보여졌다면 우리를 살핍시다. 예, 우리를 극복해 갑시다. 우리의 어두움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사는 게 죄입니다. 예,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제쳐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 과연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 신자라면 신자의 삶, 하나님께 택함 받고 아들의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그래서 이제 의에게 종이 된 자로 살게 된, 이제 죄로부터는 해방된 자로서 살게 된 우리의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정작 과연 우리는 죄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안일하다. 너무 안일하다. 이 말로도 우리의 현실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게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은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의 종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이 뒤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며 나눴던 중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살피기로 하고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었던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한 실제적인 원리 내지는 실천적 원칙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제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러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순서를 뒤집어서 역으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거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근원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일에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근거 내지 근원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죄값을 치르거나 그 죄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정과는 다른 선한 행위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곧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값인 사망을 요구하는, 죄값은 사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값인 사망을 요구하는 자신의 죄와 상관이 없게 된 자를 가리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죄값인 사망을 요구하는 자신의 죄와 상관이 없게 된 자인 거예요. 그런데 본래가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자신의 죄값인 사망과 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자신의 죄값으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질서대로, 순서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지금 이런 형태가 여기서도 다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 본래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그러니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말씀 이대로 따라야 하는데, 여기 6장 후반부인 여기서도 너희가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렇게 권고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6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게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라. 이 질서대로, 이 순서대로 너희가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오직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여기서도 이 순서를 뒤집어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행위가 근거나 근원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은사님 앞에서 이 시대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혼란에 빠지는 이 말씀의 혼란, 말씀이 혼잡게 된 그 실태, 지금 우리가 그 실태에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그 말씀의 그 혼란, 그 이야기를 바로 지금 다룬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행위가 어떤 근거나 근원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어떤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이제 우리는 복이 된다라고 여기는 거죠. 축복이 되는 것. 우리가 근거가 되어서 이런 지금 이 단순한 이 구조가 우리의 말씀이,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이 어지러워지고 더럽혀지고 혼란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혼란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의 문제죠.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혼란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혼란케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락이, 그것도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근거, 우리의 자신이나 우리의 행위가 근거나 근원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실제 속에서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뒤바뀌었다, 뭐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만, 사실은 이것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오해,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율법의 오해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신앙이. 그게 온전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수천 년을 이어졌다. 오늘 우리가 수십 년, 제가 수십 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저로서는 60년대부터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자라왔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서가 60년대였습니다. 예. 제가 이미 다 여러분에게 공개했었죠. 고백했었죠. 제가 학생부의 메시지. 예. 예. 저를 그 교회에 인도했던, 그 당시 제 친구,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 친구는 이민 가면서 형님도 목사고, 그 부모님은 이제 목회자가 아니신데도 한국 교회사, 어느 교단의 한국 교회사에, 그 교단, 그 교회 역사에 이름이 수록되어 있을 만큼 어느 분야에서 탁월하게 섬겼던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났던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부터 본인 스스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어떻게 자유함을 누려요? 신앙생활을 버렸어요. 40년 뒤에 만났어요. 세 사람이 똘똘 뭉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명이 모인 거예요. 두 사람은 국내에, 한 사람은 미국에. 놀랍게도 그 친구가 신앙을 버린 그 상황을 접하게 된 거예요. 둘이서. 그 두 친구는 다 그 친구에 의해서 그 교회로 인도받은. 둘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도한 친구가 신앙생활을 버렸어요. 왜 그랬니? 놀랍게도 그 중고등부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은사 받아라.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짐작하죠. 우리 교인들은 제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압니다. 무슨 은사 받아라. 그리고 그 은사자 불러다가 아직도 지금 그 50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제 뇌리 속에 그때의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억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받고 못 받고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니까 어떤 친구들은 받은 것처럼 흉내내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받은 것처럼 흉내내요. 그럼 그 흉내내는 그 상태에서 그 어떤 은사자에게 가가지고 점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뭔 일이 이루어지고, 이걸 우리가 다 그 어릴 때 보고 겪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우리 친구는 어쩌면 정직하게, 나는 안 되는데. 그게 고통스러웠던 거죠. 우리는 몰랐죠. 정말 몰랐습니다. 이민 가서 그 친구는 우리와 단절도 되고, 그러나 그 단절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다 이 말씀의 혼란인 거예요. 말씀이 어지러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수천 년의 율법의 오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그대로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는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벌써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여러분이 다 지금 마음속에 그릴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들었던 이야기들. 뭘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되고, 그것이 전부가 다 우리가 근거가 돼요. 우리의 행위가 토대가 돼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무슨 축복이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자는 거죠. 한 구절을 확인하고 오늘 제가 사실은 의도한 내용보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다 보니까 나누지 못했는데, 로마서 11장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가 앞뒤를 설명 안 드려도 이 구절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는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 35절.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런 온 이 창조, 피조 세계의 절대 원칙이, 절대 질서가 선언되는 이 지금 문맥, 맥락 속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면, 주님이 저렇게 갚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을 갚아주시겠지. 그런 일이 있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다음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요. 제가 오늘 시작하는 기도의
주님이 계셔서 모든 게 있다고 고백한 바로 그 내용이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사는 것도 주님이 계시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근거가 되시고 근원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뒤집습니다. 이걸 역으로 가져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가 이 9장, 10장, 11절이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그러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온 이스라엘의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수천 년의 지금 실패와 멸망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들을 버리셨는가? 아니다. 그 말씀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여기에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근본과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결과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행위가 근거나 근원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 내용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행위가 근거나 근원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 부분을 확인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히 이제는 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참으로 무모하고 우리 스스로 또 넘어서서는 안 될 교만의 그 자리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대충 그저 우리가 우리 식대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지 않도록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취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채워져 가고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져 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일들,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